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다 오래 가지 못하는 복이죠. 영원히 가지 못하는 복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고 싶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또 만족하게 먹을 때 참 행복하다. 우리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예, 사실이죠. 그런데 그 만족감, 그 복이라고 하는 그런 만족은 조금 지나면은 사라집니다. 그렇죠? 예, 사라집니다. 내가 소유하고 싶은 어떠한 것들을 소유했을 때 만족하죠.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참 기쁘다고. 우리 그렇게 만족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것을 보아도, 그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만족하다고 하는 만족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을 때 저들이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만나를 매일매일 받아서 먹을 때는 그 다음에는 마음에 행복하다, 만족하다 그런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다른 욕심이 일어나서 애굽에 살 때 먹었던 그러한 것이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첫째 날에 만족한 그것이 둘째 날에도 만족해야 되고 1년이 지나도 만족해야 되는데 첫째 날에 만족한 것이 그대로 있는데 그 다음 며칠 지나면은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넘치는 그 은혜, 항상 솟아나는 은혜, 쇠하지 아니하는 은혜, 변질되지 아니하는 은혜를 접붙임을 통해서 성령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복이 있잖아요. 왜? 그 시냇물은 마르지를 아니하고 항상 물이 흐르니까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복이 있는 것이죠. 왜? 그 나무의 복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이 항상 있으니까 복이 있는 자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복이 있는 자는 그 복을 자기 것으로 삼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 것으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복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 정말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죠. 구원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아주 쉽게 설명하셨죠. 연합을 시켰어요. 이것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복이 없는 사람이고 그림자 같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영원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시편 1편 1절 너무나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시냇가에 나무가 심어졌는데
그 나무의 뿌리가 물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강 쪽으로 흐른 뿌리가 뻗어지지 아니하고 육지 쪽으로 가면은 복은 있는데 복을 누리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더위를 만나면은 그 나무는 죽음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기근을 만나면은 그 나무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물이 없어서 아니죠. 그 뿌리가 육지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이요, 생각. 영원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내 생각이 하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줄 알고 누릴 줄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받지를 않으니까 나에게 오지 않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만나를 새벽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었죠. 저들이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거두어서 빻아서 자기가 그것을 먹어야 비로소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저들의 뱃속에 그냥 넣어주신 것 아니에요. 이것 아셔야 돼요. 내가 할 일이 있다고요. 내가 할 일. 나무가 강가에 심어졌지만은 심어진 건 자기가 심을 수 없잖아요. 주인에 의해서 그 강가에 심어졌어요. 그럼 복 받았죠. 그런데 그 나무의 뿌리가 강 쪽으로 뻗어지지 아니하고 육지 쪽으로만 뻗어지면은 그는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지만은 내가 그것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삶을 다 마치면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력이 없다면 심판이 왜 있습니까? 나에게 판단력을 주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는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마태복음 5장에 와서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읽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이에요? 가난한 자는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먹는 것을 찾잖아요. 먹는단 말입니다. 먹는단 말입니다. 배고픈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배가 고프니까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삶에 어려움이 많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이거 전부 다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질병이에요. 이런 질병에서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면 건강합니까?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사탄의 마음에 있는 죄악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복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돼요.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읽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이 있잖아요. 먹을 것이 뭡니까? 그것은 자기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음식은, 어떤 열매는, 어떤 과일은 먹으면 나를 살려주는 과일이 있었고 어떤 과일은 먹으면 나를 죽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가면 말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죄악된 마음,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두려움, 이거 전부 다 마음에서 오지요. 물질에서 옵니까? 아니잖아요. 자연에서 옵니까? 아니죠.
그 전부 다 악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악의 마음의 것을 내 마음에 담을 때는 내가 불행해지죠. 하나님의 마음에게서 오는 것을 내가 받아 먹으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단 말입니다. 의에 줄인 것이 복이 아니라 줄인 자는 그것을 마시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필요성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필요성을 알아야 돼요. 배만 부르다고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 아니죠. 나 자신이 건강해야죠. 베드로후서 1장을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곧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을 그가 알았어요. 순교당했죠? 사도 바울도 순교당할 것을 알았잖아요. 베드로도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내가 이 장막에서 벗어날 날이 가까이 왔구나. 내가 장막에서 떠날 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몸은 내가 있는 장막이지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집이 비가 새면 안 되잖아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견고한 집을 가져야죠. 그러나 그 집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죠. 사람. 어떠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을 집에서 전부 피신시키잖아요. 그 지역에 큰 화재가 일어난다든가 어떠한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그 집안에 머무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하잖아요. 왜? 집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사람이니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집은 신경을 쓰는데 집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은 신경을 안 쓴단 말입니다. 오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 부르시면은 집은 그대로 두고 나만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을 관리 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란 말입니다. 집을 관리하는 것은 그거는 일시적인 복이고 자기 자신은 영원히 살 자인데 영원히 사는 자기 자신을 챙겨주고 복된 마음을 부어주시는 이는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평안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세요. 문제는 내가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비로소 내 마음에 들어온다고요. 요한계시록 3장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내가 이 집에 너희 집에 내가 너를 만나고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간다.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죠. 강도는 그냥 침투하잖아요. 주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을 영접을 하고 받아들이고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사모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받으러 하나님께 나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음식은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잖아요. 왜? 육체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면 마음은 마음의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에서 오는 죄악된 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오는 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귀의 마음에서 오는 것은 쉽게 받아주고 마음을 열고 품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게 산다. 그것은 사탄의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그 식사 어떤 식사였어요? 최후의 만찬 아시죠? 이 떡은 이 빵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무엇입니까? 이것을 먹고 마시라. 무엇입니까? 나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마시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다 이것이요. 이것을 주님이 주시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 빵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내 피다. 받아 마시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시고 제자들은 받아 먹고 마시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접붙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내 마음 안에 채워지고 마음에 가득하게 찰 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마음에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떻대요? 그냥 사탄의 인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 성경 지식은 많이 알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의 양식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내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양식이라고요. 그거 먹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고 그거 먹어야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의 것을 먹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원한 복된 마음을 부지런히 받아먹고 부지런히 공급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잘 살다가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